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한 심령 한 심령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시고 타치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프레시한 다운로드 메시지가 우리 가슴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한 조를 춤에 야곱의 한 조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을 열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야곱에 당신의 이름을 고소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지난번에 말씀은 맨 처음 그 28장에서 봤죠, 그죠? 28장에서 보면 봤습니다. 그때에 이제 말하자면 야곱이 도망을 가죠, 그죠? 네,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 형한테도 훔쳐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엄마가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가죠? 삼촌집으로 가는 거예요. 삼촌집을 라반의 집 삼촌 이름이 라반이에요. 라반으로 그는 가는 길에 밤은 어둡고 거기서 자다가 돌을 베개를 쥐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얼마나 야곱의 마음은 도망자의 신세로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너 사기꾼같이 거짓말하고 너 형석이고 다 빼고 이렇게 막 그냥 그런 위에서 그냥 빵 떨어지는 형벌의 말씀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네 조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려온 그 축복이 내가 너를 통해서 주겠고 너를 통해서 만복의 복을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하고 내가 이루은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때까지 내가 다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야곱을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야가 터졌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꼭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의 약점만을 꼬집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야단치고 막 정죄케 하고 막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으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약속을 이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28장에서 약속을 해주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네 해가지고 거기서 서원도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저기 베개 돌베개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 제단을 세우고 예? 거기다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바친다고 그러고 앞으로의 믿음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매가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바라보고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그대로 끝나려고 하니까 이게 야곱의 얘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하다가 하나님이 또 나타나 보이는 게 더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2라고 써 있어요. 예, 두 번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하고 하늘 문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문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아래에 있고 하늘 문은 위에 있어요. 아무리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도 나의 이 성전의 마음 우리의 몸이에게 열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맨 첫 번에 야곱이라서 사나리를 통해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야곱이 비록 처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려요. 그런데 도망자 된 신세에서 진짜 비참하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니시티브를 해가지고 열려서 거기서 이제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오늘 32장이니까 28장에서 32장까지 갭이 있으니까 여러 사건이 그 안에 벌어졌죠. 자, 이제 야곱이 위 잠께서도 돌베개 베고 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형한테 예. 삼촌한테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이 사건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뭐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전략이 있고 자기 깨가 있고 방어적이고 이기적인 그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으면 거기서 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을 이 28장 후에 9장, 30장, 31장에 보게 되면 거기 라반의 집에 가는데 라반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약한 라반의 두 딸이 있거든요. 라헬, 레아. 그죠? 여기서 길 얘기를 좁힌다면 뭐냐면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거기다가 서원을 하고 그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라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첫눈에 라헬에게 반하잖아요. 두 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첫째 딸, 둘째 딸을 아내를 둘을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아내 둘을 해가지고 한 여자에게 7년씩을 봉사를 하게 되죠. 그죠? 전부 그럼 14년 아니에요. 그리고 6년 동안은 또 거기서 양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이 삼촌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제대로 임금도 안 주고 정말 그냥 이 여름에는 떼양볕 낮에는 떼양볕죠. 밤에는 그 찬바람 부는 그곳에서 죽게 일하고 정말 야곱이 거기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그냥 부유하지도 못하고 가난했었는데 그냥 야곱이 들어가니까 그냥 막 하나도 새끼들을 베는데 하나도 낙태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야곱이 들어간대. 거기가 부자가 되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는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 아무래도 여기는 이건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다 해가지고 몰래 도망을 하잖아요. 두 아이들 거기서 낳은 아이가 12아이들을 거기서보다 다 낳아요. 12 아들을 다 낳는데 레아는 아들을 6을 낳고, 그리고 레아는 그렇게 낳고, 그리고 몸종에게서 난 또 아이들도 있고, 라헬은 아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는데 결국 두 아이밖에 못 낳는데 요셉하고 벤자민 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빌하가 이제 또 그 몸종들이 있어가지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삼촌 집에서 월급을 임금을 못 받아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지금 어딘지 라반 집에서 나왔어요. 삼손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향하는 길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요? 목적은 뭐예요 지금? 도망가가지고 목적은? 자기 집으로 가는. 예,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 가야 되는데 이제 가는 길이 뭐냐면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라반 집에서 나와가지고 에서는 누구예요? 자기 형이잖아요. 속이고 다 장작권 축복고 좋은 거 다 내가 뺏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는 중에 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덩체 이건 불안하고 내가 가면 죽일 것만 같고 그런 장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32장에 보면 오늘은 24절서부터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자목이 32장 9절에 보면 이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스테이지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에서를 보러 가는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내 둘이 있죠. 몸종들 있죠. 아들들 있죠. 그리고 많은 약대라든지 그냥 큰 떼거리가 이렇게 가니까 도대체 야곱은 두려워가지고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냥 죽을 것만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가로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야곱에게 있어서는 한 번 벌써 아까 베델에서 돌베개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긴 사다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또 내려주기도 하는데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을 해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진솔한 기도하네요. 죽으리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형을 보고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꽉 차 있지만서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나보니까 내 떠날 때는 집 한 개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때나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보는 거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 무슨 이게 이솝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던 얘기가 야곱이 이런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 그대로 자기를 진솔하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답답하고 두려우고 에서가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자기를 쳐서 죽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잘잘잘잘 하지만서도 속에는 텅 비어가지고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사람만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게 속이고 도망자로 다녔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진리를 묻고 그대로 지금 여기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세요. 에서는 그 팔아먹고 이게 파치판굴에 파먹는 것은 피곤하고 타냐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고 그냥 소홀히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나 이 장자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뺏긴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속에 아주 약한, 그 계산 빠르고, 자기 이기주의고, 그냥 전략하고 자기를 방어할까봐 하면서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잡고 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그리고 뭐를 하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전략을 세우냐? 맨 처음에 자기 종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었는데 그 종들을 먼저 두 여종하고 자식들하고 먼저 맨 선두에 먼저 펴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레아하고 그 자식들하고 보내요. 종들하고 그 종등에서 난 자식들하고 레아하고 그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라헬하고 요셉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왠지 아세요? 먼저 가는 사람이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레아고 요셉은 또 무척 사랑했잖아요. 요셉은. 그걸 라헬에게 야곱이 라헬을 줬기 때문에 라헬에서 난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하고 요셉은 맨 뒤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여기에 계산적인지, 이런 게 바로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불편하고 우리도 뭐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해로울 것 같으면은 안 하고, 내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제 백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그러면 이게 얼른 내가 유익한 거를 찾죠. 살살 자기가 잘못한 거를 변명을 하려고 이렇게 뜯어 맞춰 가지고 또 변명하는 이게 사람인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지금 상황은 뭐냐면 장작가 놓고 추보고 훔친 후에 처음으로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죽게 고상문을 하고 그 들에 나가가지고 밤이나 나잖아. 양떼를 치고 그 곡식 단서부터 짐승의 그냥 오물들을 다 쳐가면서 상천 라헬 얻으라고 7년 레아 얻으라고 7년 또 6년 거기서 일하면서 그걸 다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올 건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제 우선 에서의 마음을 좀 돌리고 자기가 좀 마음을 사야 되니까 뇌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게요 예물을 택해요. 13절 보게 되면 서유 중에서 형 에서를 왜 예물을 택하고요. 그 여기 쭉 이제 자세한 거는 얘기는 않지만 그런데 종을 갖다 또 훈련했어요. 종을 먼저 보내요. 종을 먼저 보내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해서 그 상황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돼요. 400명 보게 되면 이 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재산을 불려가지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감정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너는 누구냐 하게 되면 누구누구라고 하고 지금 우리 뒤에 있는 라헬이 있고 내가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다 설명을 하라. 그렇게 하고 다 시키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홀로 남은 게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다 작전을 세워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상하고 제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맨 앞에 보내고 그 라헬하고 요셉이라든지 아주 자기가 그냥 애지중지하는 건 맨 뒤에 서고 다 보내고 자기만 홀로 앉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하늘문하고 하나님의 집하고 하늘문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늘문은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이게 어그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동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려서 하늘의 것을 내게 쏟아주실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보게 되면 하늘문하고 하나님의 전은 어디서 나오냐면 28장에 나와 있거든요. 요셉의 마음이 권고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디 갈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베델로 거기에 올라간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거기서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은요 요즘의 세상 못 살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슈나 내 건강의 이슈나 재정의 이슈나 그렇지 않으면 장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맡기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제가 어쨌든 내가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생 동안은 이래도요. 이게 내가 크리스찬이 이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해서 업앤다운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이런 거는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왜 내 마음은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야 살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딴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다른 데선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패션 마커를 가지고 왜 이렇지 언제 어떻게 육가원칙으로 막 머리를 돌려봐도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 제가. 이만만 전화 안 하는데 어떻게 그냥 새벽 기도를 나가도 그렇고 안 나가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 열심히 있어서 나가도 그냥 이렇고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깜깜함이 만문을 덮어다는 거예요. 어둠이 세상을 덮고 깜깜함이 덮어가지고 그 레벨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의 레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4시간 사는 동안에 새끼 드시죠? 일하시죠? 왔다 가시죠? 샤워하시죠? 또 들어넣어서 잘 거 자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을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자 할 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마음들은 얼마나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보면서 이제 다 앞에다가 준비는 됐어요. 에서를 만난 준비는 됐어요. 다 보냈어요. 라헬하고 사랑하는 라헬하고 존하고 다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거를 감당할 것이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인정해야 돼요. 겉으로 나는 2만 원 정도 됐다 내가 뭐 했다 이런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이거는 생각에도 스치지를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 계획서에서 하나님이 나의 무슨 일을 하셨나 하고 주님만을 볼 때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굴도 안 맞히는데 얼굴도 맞히는 경험이 없는데 무슨 하늘문이 열리겠느냐고요. 그건 단어뿐이지.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답답한 하늘문인데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길 얼마나 심각하게 하느냐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을 보니까 지금 홀로 남았다 그랬죠. 절실한 거예요. 여기서 엄정정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력이고 열정이고 믿음이 여호와의 관심을 이끌게 하잖아요.
지남철이에요.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나아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쓰는 게 이게 쓰실 건가요? 하고 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안 계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의 진솔함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족함이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연 쓰시겠습니까?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친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치 지남철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늘문이 여시고 내가 그 마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얼른 동의를 해주셔서 하늘문을 열려서 우리의 이슈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야곱은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30절에 나왔어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막 레슬링을 하잖아요. 여기서 씨름을 야곱과 밤 열었던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포기하면 레슬링 할 필요가 없잖아요. 끝까지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줄 것을 확실하니까 내가 축복을 여기서 받지 못하면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에서를 만난 건 그냥 야곱이 만난 게 아니라 이 레슬링을 하고 난 다음에 축복을 얻어서 확신해서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신뢰하면서 또 권위를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한 줄 아세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베델에서도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꾸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을 상기시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양식과 공급을 하나님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들이 이거고 모래같이 많이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쉽게 낭망을 안 해요. 쉽게 소원을 떨어뜨리지를 않아요. 쉽게 하다가 그만 가다가 중지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노래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사슴이 물 안 먹으면 금방 죽을 것 같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소원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땅에 보면은요 땅에 일밖에 안 보여요. 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거나 꿈을 통해서나 이렇게 야곱같이 확실하게 준 거예요. 아마 홀로 남았을 때는 첫 번째 베델에서 돌베개 자가지고 사닥다리가 오락나리나 이것도 한번 시험이지만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야곱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아주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깊은 안에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라고 하나님하고 싸우면서까지도 이기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이 경비원이 그 이튿날 아침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안에는 소망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눈동자는 반짝반짝반짝해요. 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 있으니까. 상황에 짓눌린 사람들은 상황에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지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죠. 여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여기 밤새도록 싸웠다고 그러잖아. 그죠? 밤새도록.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육식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가 한다면 여기서 이 드라마를 말하자면 져주셨겠죠. 왜? 야곱을 사용하시려니까. 어떻게 천사하고 결혼하고도 하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야곱이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할 때에는 이기지 못하는 거고 탁 해가지고 위골이 되었다. 한두 뼈가 한두 뼈를 쳤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로되 26다 날이 새려 하니까 야 나 이제 가야 된다. 가겠다 하니까요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간대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축복을요 이런 경향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잖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게 오히려 하지만서도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축복을 뭘로 어떻게 개념을 해석하냐에 따라지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축복을 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나는 요것밖에 안 되나 그런 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생각이 거기에 자기의 한계 머리밖에 안 되지.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 안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세요? 이건 이게 굉장히 이게 세속적인 것 같지만서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일생에 지금 이렇게 사셨습니다. 문제는 물질적인 축복이냐 영적인 축복이냐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것만 한 대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되니까 이거 축복이 오면 뭐하냐고 다 세상으로 다 나갈 텐데 명품가게로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다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럴 텐데 제가 이게 지나쳐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는데 이거를 다 병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축복을 안 하면 에서를 못 만난다. 본토 친척을 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잖아요.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 말씀 가운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 이게 하늘 문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자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못 보낸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을 볼 때 야곱의 성품이 변화해야 되고 야곱 편에서는 자기가 에서를 만나야 되고 왜냐면 그게 축복권 장자권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에서 본토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쪽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게 이 청사진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은 요 며칠간을 야곱의 시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무척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전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그죠? 이 땅에 보내주시고 7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복되게,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까, 어떻게 전하고 떠나야 되는 게 이게 관심에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야곱을 보는데 정말 보면서 실수와 많은 연약한 죄를 지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통해 작업복이 안 나왔겠어요? 여기까지 하면서 통해 작업을 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실수를 완성시킨다는 확신 가운데 그 임재를 구한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문이 열린 거예요. 결국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9절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한지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야곱이 거기를 분이엘이라고 그래요. 분이엘인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싸운 거예요. 싸웠어요. 축복을 안 해주면 나는 안 갑니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있으면 돌이킴이 없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늘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눈을 파는 거예요. 왜 한눈을 파는지 아세요? 한눈을 파는 거는 세상 일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세상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아픈 베드에서도 들어누워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온 세상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통해서 여기에 온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어디로 이끄시는가, 마지막에는 하늘나라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오직 하나, 인류 구원 아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최악의 경우에 가장 온 정신과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께로 섞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 일어나고 쇼핑 가고 이거 다 우리가 있는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서도 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 생각이 너무나 세상으로 많이 섞여 있다. 이런 거로고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게 되면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거는 뭐냐면 빨리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빨리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그랬다가도 들키게 되면 잘못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잘못했다를 그렇게 잘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 뭐 상한다고요? 자존심이 뭐예요? 자기는 이렇다 이거예요. 남이 이야기를 해줄 때 팍 나는 거 이게 자존심은요. 이건 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화해가 돼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문이 항상 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준비가 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의 공부하는 가운데, 나의 친구의 관계 가운데, 부부의 관계 가운데, 가정의 관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무 서스림 없이 정직하고 정난 안 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기가 건강하게 되지. 창피해서 이건 못하고 이거는 말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은 싹 돌리고 그냥 겉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에서 지금 두 번째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생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었어요. 가장 최악의 경우에 겟세마네 동산라든지 가장 어려울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 강도라든지 가장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삶 살고 싶으시죠? 저도 24시간 동안에 막 쓰레기 같은 생각들, 공상들, 이런 것도 다 어디서 봐요? 이게 흑암살이 가서 막 이렇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공격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들은 그냥 다 파괴돼가지고 파손돼가지고 다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하늘문, 하나님의 집 하늘문, 지금 바로 이제 그 뒤에가 보이는 에서를 만나면서 그 변해진 두 사람의 형하고 아우가 만나면서 그 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몇십 년에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그 에서하고 야곱의 엉켜진 그 그냥 맺혔던 거를 그냥 부둥켜하고 펑펑펑펑펑펑 우는데 그때 나도 펑펑펑펑 운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펑펑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가슴 쓰리고 야곱이 그랬던 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 형 앞에서 부둥하고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막 속에서 막 용서 숨치는 용서의 기쁨, 죄사함의 자유함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분들의 가운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맨날 포토카피해서 그냥 찍어내는 포토카피 머신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프레시하게 다운로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하면 이게 클릭만 하게 되면 쭉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프레시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내 마음만 조성이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자꾸 흔들리고 마음을 안 만들게 하잖아요. 못 만들게 하잖아요. 이게 이겨야 되겠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비록 한두 뼈가 벌써 일생 동안 쩔름쩔름 했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다가 아이고 그만두자 하고 그냥 그냥 야곱의 중 가운데 싸우다가 그냥 그만뒀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가 있겠어요? 에서를 만났겠어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자기 자신의 자아에 근본 자아에 썩어진 것, 그 두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끈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말씀드린 거 가지고 야곱의 요소들이 우리들에 다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방어적이고 얼마나 갖다 둘러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그거를 알리바이를 성립을 해서 다 자기가 그런 것처럼 하는 이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 그 인내, 그 결단력,
그 집중력,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고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째째하게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좁은 그에서 내 문제 가지고 맨날 바글바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계획을 보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평강이고 앞으로 진치하고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 약속을 믿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약국강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만나서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천사와 겨루어가지고 한두 뼈가 아버지 하나님 불러줘서 일생 동안 이게 전lum부가 됐어도 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과거 하나님이 축복이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레슬링에서 이게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왕좌왕을 좌로나 우로나 침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관심들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쓸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계획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이 간절하고 안타깝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속에 날마다 그 갈망하는 소원이 계속해서 아버지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고 세세하고 나른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를 이뤄서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오시라는 기도하며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집 하늘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마음이 공고하고 애통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 갈망하는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자기의 정체성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끝까지 이루겠다는 이 아버지 하나님 결단력과 집중력과 기다림과 그 인내로 마침내는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왕좌왕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 맨날 연약한 대로 아버지 연약한 대로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은 이 아버지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안에 채워주시고 이 사닥다리를 아버지 타고 오르락 내리는 것 같처럼 이 교제가 끊치지 않도록 저희들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그리고 확신하며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같이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멋있는 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말 속에서 그 말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면 순종하고 신뢰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대선하는 뭐라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시간에서 이런 것 같이 세상에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와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짓는 것을 지하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또 시험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사모하옵소서.